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에 맞이하는 아버지 구주의 탄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옥토밭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서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주님께 경배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 같은 숨겨진 자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밖에 충성된 자가 없을 것이야,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종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복받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생각지도 못한 곳 이방인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최초로 경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숨겨진 종들은 이 땅에서 별로 나타낼 만한 그런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기사, 그런 자랑거리로 많이 도배질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선명하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으로 예수로 오신 날, 또 한 부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지경에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며 수고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표적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표적이 주어졌을 때 그 표적을 어떻게 이 마리아는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표적을 분명히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은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뜻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로 나셨으니를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구세주로 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세주로 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천사들을 통해서 들녘에 자기 약물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의 반응,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받았을 때 목자들의 반응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표적을 우리에게 천사들이 주었다 했는데 정말 이 표적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움직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활동사항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이 성탄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받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들이 받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우리는 이 성탄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것은 첫 번째 성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의 핵심을 여러분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성탄의 핵심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대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를 싸게 되어지는, 핏덩어리를 싸게 되는 그 포대기, 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본자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본 이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증거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누가는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사건이 세계사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요절로 많이 암송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데, 이 뜻을 대수롭지 않게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평화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에게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이 대로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을이죠. 다윗의 마을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가랴와 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자들에게 표적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준 이 표적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밖의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표적은 만유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
강보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경배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을에, 이 베들레헴에 바로 그 근처 그 지경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표적을 전해줬을 때 바로 이 유대에 있는 이 목자들은 찾아와서 역시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런 강보에 쌓여 이 동물 먹이통에 뉘어 있는 이 아기를 보며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요. 누구니 경배했을 거야. 나도 갔으면 경배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초림의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또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 목자들의 바로 경배함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천사들의 그 찬송을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66권 성경을 무수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의 설교를 많이 해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구주 맞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이 한 경배고 남이 한 사건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나도 그 무리들 안에 있을 거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말씀 위에 올려놔 보세요. 동방의 박사처럼 경배하고 있는가? 들의 목자들처럼 정말 진정한 경배를 지금 주님 앞에 하는 모습을 내가 담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정말 천사들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전해준다 해도 듣는 이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맞이했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예. 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보기에는 가서 보자. 가서 보자. 두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바로 이 표적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11절 말씀에 일러진 정확한 곳 베들레헴으로 듣고 즉시 움직이는 행동하는 확인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다시 말하면 주인께서 알려주시는 일을 즉시 확인하기 위한 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 이루어진 표적을 보자 그랬습니다. 이 이루어진 증거를 보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들은 것을 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찾아보고 말한 것만 전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이웃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만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영혼들을 그 시각, 그 역사의 현장, 그 시점에 나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전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만난 이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담아준, 내 말 입술에 담아준 그 말만 전파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오래간만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나 오늘 들에서 자기 약물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라고 묻고 싶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 사적인 말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에서 자기 약물을 치던 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그 말, 자기 귀에 들려준 말, 자기 입술에 담아준 그 말만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전해주고 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역사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을 그냥 우연으로 지나치고 세속적인 말하고 그냥 이빠이하며 인사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을 만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인간이죠. 우리의 선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원시 언약을 하와에게 분명코 이 아담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 분명코 하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을 온 인류에게 전하며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선민이 되어 나오리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바로 앞에 선민의 영도자가 되어 섰을 때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입에 담아주었던 그 말만 전하라 하셨던 이 메시지를 그는 가슴속에 새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65만 명이 출애굽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세는 자기의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말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담아주었던 말씀을 전해주면서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방법만이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임여로 줄 수 있는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게 담겨있는 복음을 그에게 선포해주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즉시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자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지요.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18절, 19절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아들에 대한 모든 계시를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 지키려는 태도인 것이죠.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다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잘 키우고 왔느냐고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TV를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뿐만 아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미신신앙을 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 우상숭배를 하는 그 종교의 인문에서 있는 그 어린 아이들, 부모 없이 거기에 기이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낳았던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선물을 잘 키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잘 키워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 흩어져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성경 66권을 펴놓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을 앞에 놓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된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기뻐하시던 그때의 그 모습, 심판주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확인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이렇게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또한 9장 6절 말씀에 예언이 응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에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한번 예언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 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 현장에 700년, 800년 후에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지냐 이 말이죠. 자,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언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에 이렇게 초림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또한 고침을 받으며 위로를 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지도 2000년이 지났어요. 말세의 끝자락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제는 신앙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초림의 주님 앞에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66권 성경을 펴놓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경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교회로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교회로서의 단장된 교회로서 신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그 처소를 다 준비하게 되면 준비가 마치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재림을 66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여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초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말세를 준비하고 있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같이 말씀 앞에 올려놓아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초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또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요 또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에 이루어져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선명하게 축복으로 그들이 받아 누리는 광경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역사가 훌쩍 흘려서 말세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는 이제는 어떻게 와 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수고하고 우한칠고가 생겨났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묻게 되어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문둥병에서 떠나갑니다. 혈류증에서 떠나갑니다. 안진병의 발목이 힘으로도 일어나 경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말세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가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이 66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나의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심,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세상 앞에 선언해 놓으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기록된 말씀대로의 이 모든 우한 즐거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났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림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같이 더 이들보다도 더 뜨거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한계상을 만났을 때 내어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신부된 교회를 맞으러 신랑 예수로 다시 오실 때 상상만 해도 감격과 이 감사가 넘칠 이 성탄절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요. 12월이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진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다시 없을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죽어 지옥으로 쓸려가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으로 예수로 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찬송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죄인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십자가와 고통에서부터 구원받게 하는 소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심겨놓고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는 그 귀에 표적의 소리가 들려져야만 합니다. 듣는 자는 즉각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만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과 같이 또 목자들처럼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천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고관대작 가운데, 박사들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또한 목자들처럼 유대의 천민들처럼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분명히 순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배워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유대 선민의 귀족들처럼, 기득권자처럼,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표적을 만난 자 되었습니다. 표적을 만났다는 것은 증거를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영혼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진리를 듣지 못한, 소망을 보지 못한 낮고 천한 자들, 울부짖고 길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보고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말한 것만 전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달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자로 이 아버지 하나님 들에 자기 양무리를 치는 이 목자들,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말한 것만 전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처럼 이 성탄절을 역사의 끝자락에 그렇게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받고 들은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한 정확한 전달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